주신 선생님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위대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역의 계승을 넘어서 영적인 계승,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를 우연히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승부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병헌 배우와 유아인 이 배우가 스승과 제자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바둑이 중국과 일본에 밀려서 세계 바둑계의 변방에 있었을 때, 그 중국과 일본의 고수들을 다 꺾고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훈현입니다. 조훈현 구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조훈현이 세계 정상에 있었을 때 이창호는 10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조훈현은 이 이창호의 천재성을 보고 그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바둑을 가리킵니다. 조훈현은 선생님이었고 그의 아내는 작은 엄마로 불리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선생 조훈현은 이 어린 제자 이창호에게 체력 훈련부터 시킵니다. 바둑을 둘 때 급해서 그냥 아무데나 놓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 밀리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체력 훈련을 시키고 바둑의 정석을 가르칩니다. 일찍 집을 떠나서 10살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선생님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창호는 바둑을 배우는데, 이창호의 바둑은 선생님의 복사판은 아니었습니다. 앵무새처럼 선생님의 말을 되풀이하는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바둑의 세계를 만들어낼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이 차이점을 놓고 스승과 제자가 갈등하기도 하지만, 스승은 제자의 이 길을 인정합니다. 멋진 선생님이죠.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제자 이창호가 스승 조훈현과 정상에서 맞붙어서 자신의 스타일로 스승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매스컴은 제자가 스승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래서 그 제자에게 패한 스승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스승을 이기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제자의 미안함과 어색함이 영화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스승은 다시 자신이 제자에게 패한 것을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를 교훈 삼아서 거듭나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제자를 이기는 참다운 스승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바둑을 둘 줄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스승과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냐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제자이냐?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인데요.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은 이 열왕기상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누가 대신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누가 대신하고 누가 참된 계승자가 될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에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을 바로 잡을 선지자로서의 엘리야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라고 분명히 단정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지, 누가 참된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누가 참된 제자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셨을 때에,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을 때에 그냥 이게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뺑뺑이를 돌리시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 이후에 승천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는 곳곳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엘리야가 대답하네. 그게 뭐냐면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절, 4절, 6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엘리야는 머물라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결코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번의 반복이 나오죠. 그게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각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 엘리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로 올리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당신의 선생님은 곧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똑같은 말로 3절과 5절에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는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마라, 기다려라,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일련의 사건의 마지막은 이 요단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엘리야가 묻자 엘리사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영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갑절의 역사를 엘리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끝나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후에 선지자 제자 50명이 엘리야를 찾지만 사흘 동안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됨의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참된 제자이고 누가 참된 후계자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주님의 참된 제자이고 누가 오늘날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질성의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참된 제자의 요건의 첫 번째는 떠나지 않음에 있습니다. 떠나지 않음에, 함께함에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곁을 지킨 것입니다. 3번이나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스승의 곁을 지켰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룻의 대답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의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 자기 혼자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17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된 제자는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제자의 기본적 요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떠나지 않은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위기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믿다가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요건은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길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길희성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예일대학교에서 석사라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책인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구한말 한국교회 초기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특별히 교육과 의료의 혜택, 그래서 교회 다니면 배울 수 있고 교회 다니면 아픈 거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이렇게 개화되고 발전된 이 시대 가운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는 질문을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런 실리적인 안목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 답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이다. 오늘날 여러분 사회를 보면 우리로 주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처음에는 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성도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으로 주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세상의 문화와 쾌락이 아니라 즉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또 쾌락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가면을 쓴 이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직접 드러내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죠. 점치는 것, 무당, 신접한 자들이 요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래전 분들은 무당과 신접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악한 영들의 더러움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 TV나 영화나 미디어에서 무당을 미화하고 신접한 자들을 미화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점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문화고 그것으로 둔갑해서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잡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점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 모든 귀신들, 모든 악한 영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지 못하고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믿음 없이 벌벌 떠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다고 해도 부적을 써서 지니고 다녀야 안심될 것 같이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더러운 영과 귀신들을 소멸시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TV에서 나오는데 무당 점치는 것, 굿하는 것을 얼마나 세상의 매스컴은 미워합니까? 그 영의 더러운 것, 그 영의 악한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요즘에는 점치고 타로하고 또 굿하고 무당 불러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토속 종교나 아름다운 것들로 미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세계에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고 더러운지.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아마 경찰서에서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지난번에 그 교회 와서 압수수색하고 또 핸드폰 다 뺏어가고 그랬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는 매스컴을 보고 TV 보고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너 여기 머물러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팍팍 우겨서 같이 가잖아요.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너 여기 머물러 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붙조차 따라가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도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제자됨이에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사명 감당하는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 떠나고 사명의 자리 떠나고 간신히 예배의 자리만 붙잡고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마저 2번에 1번꼴로 일 있으면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됨의 첫 번째 요소는 뭐다? 떠나지 않는 거,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건데요. 함께 하는 건데, 이게 떠나지 아니하고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의 요건은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을 쳐요. 요단을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지죠. 이걸 보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확실하게 계승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15절 하반절 보니까 엘리야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는 진정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였는데,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이 원활치 않아서 그 예배 인도도 한 3주간 지금 조 목사님께 부탁하였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낫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진정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했어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게 있습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에게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에 갑절은 2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2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2배를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엘리야를 뛰어넘어 능가해서 엘리야의 2배의 역사를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말에 있어서 이 2배, 이 2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산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자기를 계승할 장자에게는 유산의 2배를 줬어요. 2배, 2목, 더블 포션을 줬다는 거예요. 더블 포션을.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갑절은 2몫인데 이 2몫은 장자권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뛰어넘어서 당신보다 2배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계승자로서, 당신의 장자로서 당신의 사역을 진정으로 계승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어떤 남자에게 미워하는 본 부인이 있고 사랑하는 후처가 있는데,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난 첫 아들 장자가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이 아들에게 2몫을 주지 않는 것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후처의 자식에게 장자를 삼지 말고, 미워하는 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장자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2몫을 줘라, 장자로 삼아라.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몇을 주라고요? 2몫을 줄 것이니. 이게 갑절이라는 뜻이에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2몫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얘기는 내가 진정으로 당신의 계승자,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겸손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엘리야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10절에. 왜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일, 신비한 일을 내가 본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같이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추장 불고기 이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집 식당에 가서 500만 원을 주고 한 달 동안 허드렛 일 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료를 만드는지, 어떻게 양념을, 어떻게 소스를 만드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한 달 동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보고 배워와서 자기 집에서 하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본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제자 아니에요. 스승이 하는 것을 봐야 자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땠습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 아닙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보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왜? 못 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려고 해야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귀로는 다 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들리는 건 어떤 때 들려요? 귀를 기울여야 들려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들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들어도 이 귀에서 나와서 이 귀로 나는 거지, 이 귀에서 들려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볼 수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고자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려고 해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누워 자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무음의 세계에서 삽니까? 아니죠. 하루에도 수천 마디 수 없는 소리가 우리 귀에 왔다가 우리 귀에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귀를 기울여요. 그 얘기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자 한 거예요. 보고자 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했던 거죠.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둘을 가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걸 본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엘리사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들어서 말아가지고 엘리야가 한 것과 똑같이 요단을 쳐요.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오늘 우리가 명목상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주님의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